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이 말씀 가지고 제목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좀 더 의미를 더 준다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느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현장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현장, 이런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으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 바나바 등 전도자들이 참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심지어 돌로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고, 심지어 저 뒤에 가면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저 시내 바깥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에 그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다음날 또 몸을 털고 저 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참 박해를 많이 당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사실이고요. 개척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참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개척 이후에 지역 교회에서 또 엄청난 박해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보란 듯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전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중심 다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은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잖아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게 됩니다. 사탄 권세가 다 결박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언약의 복음은 수리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또 살라미에서 저 바보에 가서, 바보에서 버가에,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발걸음은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제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지름길이지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는 한편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축복의 지름길. 왜?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의 중심에 제자가 세워진다면 가장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지름길은 뭐 다른 많은 것을 가져서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요원, 얼마나 정말 중심 가진 제자들이 그 지역에 있느냐, 그것이 그 지역을 아마 판가름하게 될 줄 압니다. 이거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얻고 심한 박해 속에서 오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말씀이 이 14장 말씀이지요. 51절에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왜 발에 티끌을 틀었느냐? 워낙 박해가 심했어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리 믿고 돌아오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유대인을 중심하여서 얼마의 숫자가 얼마나 복음을 받게 하고 전도자들을 받게 했기에 사도 바울 일행이 발에 티끌까지 떨어버리는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직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세워졌는데 이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역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많았겠지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연한 발걸음은 아니니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걸음을 이제 곧장 걸어서 이고니온에 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했다 하십니다. 무슨 말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겠지요.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복음을 믿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역시 사탄의 역사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또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고니온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똑같이 사탄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해답을 가진 자요 사람을 살리는 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은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행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뭘 가졌느냐? 답을 찾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시디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가운데서 돌에 맞지 않고 도망했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답을 찾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누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갖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그 다음날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또 루스드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누구를 얻습니까? 16장에 가면은 루스드라에 이제 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이 선교 파송했는 그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디모데가 한편 렘넌트로서 바울처럼 바울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그 두 권의 서신서도 보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떤 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따름이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응답, 전무후무, 전에도 나중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마음가짐 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그 사도라는 이름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 루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막 앞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 와서 바울에게 갖다 붙인 이름이 있는데 사도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사도다. 물론 바울은 사도 맞지요. 나중에 이제 사도로 이렇게 칭함받게 되는데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그에게만 붙이는 것이 사도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잘 믿는다 해서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사도라고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붙여지는 그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사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역했던 사람을 가지고 이제 사도다. 그렇게 이제 일컬음을 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서 이제 성경은 역사는 바울을 가지고 이제 사도라 그렇게 이제 일컬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중요했기에 사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도의 반열에다가 더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얼마나 참 귀중하기에 사도라는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도는 아닌데 사도의 이름을 불려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또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서 언약의 발걸음을 이루는 가운데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되는 것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이 등장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라는 이름이 정말 걸맞게 이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에서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했기에 소중하였기에 늘 이름을 바나바 바울로 부르다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잠시 그걸 접어두고 이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가질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에 항상 어떻게 했느냐? 모시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데리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그냥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응? 내가 뭐 혜림이 데리고 가면 혜림이 내가 데리고 갔다 하지 혜림이 데리시고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늘 가마태아가 다니던 가마태아가죠.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직분의 축복을 소중함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면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둑과 함께 다니면 도둑의 이 책망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바울도 대단하고 바나바도 대단합니다. 오늘 내 곁에 누구를 모시고 같이 있느냐? 우리 교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진짜 복음의 성도냐? 율법의 성도냐? 이게 우리의 삶을 가름하게 됩니다. 내 옆에 율법의 사람이 있다면 자꾸 나도 율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내 옆에 복음의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시고 저 일도 하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전도자의 옆에는 또 전도자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이지요. 언약을 이루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된다는 사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느냐. 우리 한 사람을 두고 왕같은 사람이다. 오늘 바울을 두고 바나바를 두고 사도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고 왕 같은 사람이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요 제수였지만은 총리가 된 요셉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총리 전에 노예고 따라서 제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력을 들춰볼 때에 이 사람은 총리 가면 안 돼요. 요새 대통령 후보감들 말입니다. 옛날에 갖가지 그거 뭐 뮤주얼 고주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요셉은 아무리 자기가 뭐 이렇게 왕한테 나라에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미달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면은 다 그만 그게 희식이 다 되어버려요. 복음 속에 있으면 다 중화 다 되어버려가지고 옛날의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목등이었지만 왕이 된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두 사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도만의 축복이 아니고 오늘 복음 가진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는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돌도 날라오고 말입니다. 그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막 날라오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얻는 이런 기쁨도 있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이 이고니온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 이고니온에도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또 원래 원주민도 많이 살았겠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의 삶도 살았겠지만은 어떻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800만 교포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필리핀을 보니까 1200만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된다면 그 800만이 엄청난 전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선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 살았는데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제 전도 현장인데 2절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전도자들에게 악함을 품게 만들어서 모욕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이겠지요. 복음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말씀이 이런 현장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래 있어. 내가 들었으면 말입니다. 이 욕받고 막 돌로 치려 하는데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시간은 얼마나 있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잠깐 있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래 있었다 했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었는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래 있었겠는가? 아마 나쁜 일도 많았겠지만 두 사도들은 더 큰 것을 봤을 것입니다. 오래 있어야 될 이유를 봤을 것입니다. 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선교를 전도를 해본다면은 뭐 한두 번째 갔다가 안 가는 그런 현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장은 꾸준하게 열매가 없어도 결실이 없어도 꾸준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 있어서 이때야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봤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때까지는 회심하지 않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없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또 그 마음에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것인데 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걸음에 이 지역에 들어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두 사도가 이 지역에 오래 있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보다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 가지고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는 워낙 악한 제기라서 하나님이 본때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이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는 말입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막 엎드려서 막 절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기적도 표적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공존이 기쁨이 공존하는 전도 현장에 이들은 힘들어도 힘들다, 좋아도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했던 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더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얼마나 악한 지역인지 바울의 일행을 아예 막 돌로 쳐 죽였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일지라도 바울 일행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창세기 3장 지역입니다. 현장입니다. 창세기 6장 현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의 현장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으로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는 이런 현장이 오늘 바울 일행이 다녔던 그 언약의 발걸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죄로 함정, 저주의 틀로 사탄의 올무에 완전히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살았다 하나 살았다 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이 오늘 바울이 갔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앞날이 두렵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지금 뭡니까? 무속판 되었다고. 무당이 막 춤추고 거기에 대권 주자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말입니다. 이런 식이 오늘 이 시대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정치 현장에, 행정 현장에, 문화 현장에, 사회 현장에, 경제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복음의 발걸음이 들어간 것이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현장입니다. 운명에 붙잡혀 있는 그 현장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저 현장입니다. 후대가 대물림 속에서 저주받는 저 현장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들어갔던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사탄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저주 문제가 끊어지고,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엄청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바울은 이 지역에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에는 한편 세상으로 볼 때는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배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예수를 전할지라도 좀 더 고상스럽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를 그렇게 안 전했는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에 가서 나 예수를 그렇게 안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데네스는 문학의 도시요, 지혜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아주 고상스럽게 전하려고, 철학적으로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오히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게 되려고 난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신학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게 되려고 왔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깨닫게 되겠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게 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말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위에서는 뭡니까?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밑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 말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느라. 위에처럼 말하면 거기서 말하니라 이러면 될 텐데 밑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총정리할 적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이야기했겠지요. 오늘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걸 기록 안 했다 할지라도 이야기했겠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가 전도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예수. 무식하리만큼 오직 예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보고 이제 할 따름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바울의 인생이 저 가말리엘 문화생활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배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이 유대인, 헬라인 대단하잖아요. 유대인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선민사상 가진 자를. 헬라인은 누굽니까? 지식면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 당시 헬라 문화,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각인으로 뿌리 체질된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전도자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아무나에게 갖다 붙이겠습니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그 귀한 생명을 아무나에게 갖다 붙이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오늘 성경은 사도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 사도가 아닌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데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졌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라 복음 가진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얼레 정말 안고 다니도 정말 무겁지 않는 큰 귀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의 현장으로 알고 내게는 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